기독교 세계가 우리 몇 번째죠? 8번인가요? 8번. 이게 왜 재미가 있냐 하면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쫙 바라보니까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관을 하겠습니다. 교육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슈가 많죠? 교육관. 교육. 교육이라는 말을 우리는 영어로 education이라 합니다. education. education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라틴어 어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educare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educare라는 단어가 있어요. 해볼까요? educare. 네, 요 두 단어가 라틴어 단어인데요. 요 라틴어에서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educare라는 이 단어는 뭐냐? educare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train입니다. train. 훈련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교육은 훈련이다. 교육은 훈련하는 거예요. train 하는 거. 그 다음에 educare는 lead out인데요. 이게 lead out이 뭐냐면은 밖으로 끌어낸다 이 말입니다. 밖으로 끌어낸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lead potential out. 이해되셨죠? 요거는 이제 훈련. 교육은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교육은 잠재력을 끌어낸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끌어낸다. 괜찮죠? 의미가 교육이라는 것은 훈련이다. 트레인을 시키는 거다. 그리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서 잠재력이 어떻게 되도록, 잠재력이 표현되도록,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게 교육이다.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일반 교육관이죠. 일반적인 교육관인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 교육관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여기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자로 볼 때는 교육과 사육이 있어, 사육. 교육과 사육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교육은 가르쳐 기른다, 이 말이에요. 해봅시다. 가르쳐 기른다. 가르칠 교자에 기를 육자예요. 가르쳐 기른다. 이 사육은 짐승들을 사육하는 거거든요. 짐승 사육인데 이 사자가 뭔 사자면은 먹일 사자예요. 먹일 사자. 음식을 준다. 그러니까 먹여서 기른다. 이게 사육이에요. 사육. 짐승을 사육하는 거는 먹이만 주면 돼요. 쉽게 말해서. 먹이를 주면서 강아지도 또 이렇게 사육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애니멀 트레이너들이 있잖아요. 교육과 사육은 좀 차이가 있다. 사육은 이제 주로 feeding. 주로 이제 음식을 줘서 기르는 게 사육. 짐승과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을 기를 때는 feeding을 해서 기르는 거고, 우리 인간을 교육하는 건 뭐예요? 인간을 교육하는 거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기른다. teaching이죠. 그런데 한자가 재밌어요. 가르칠 교자에 요게 무슨 자입니까? 아들자죠.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 아들자가 들어온 거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자녀를 가르치듯이, 이게 기본 정신이다 이거예요. 기본 정신. 서양 사상에서 교육은 훈련하거나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상은 좀 그게 강하잖아요. 학생들에게 있는 잠재력을, 포텐셜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 서양 교육은요. 막 집어넣는 것보다. 이해되시죠? 서양 교육은 집어넣는 주입식이 아니고 너한테 있는 거 좀 끌어내봐. 빨리 좀 끌어내봐. 표현해봐. 말해봐. What do you think? 뭐든지 자꾸 얘기하게 하고. 이게 이제 서양 교육인데 동양 교육은 가르치는 게 중요해. 집어넣어야 돼. 그 다른 거 이해하시겠죠? 동양은 집어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느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기본 정신이에요. 이 사육이라는 말, 이 먹일 사자가 이게 먹을 식자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육에는 아들이 빠졌죠.
그런 느낌. 이 동양학에서, 동양학이나 동양문화에서, 특히 동양이라는 게 뭐 우리가 보통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총괄하는 극동 지역이니까, 동양학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유교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해봅시다. 군사부, 일체. 무슨 말이죠? 왕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 왕을 존경하듯이 스승을 존경하고 부모를 존경하라. 그게 군사부 일체예요. 임금 군자, 스승 사자, 아비 부자. 그래서 군사부가 일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약간 동양과 서양의 접근법이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서양은 끌어내야 돼.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포텐셜이 있다. 그러니까 끌어내라. 동양은 아직 아니야. 더 배워야 돼. 그래서 집어넣어야 돼. 계속 가르쳐야 돼. 티칭이 강조되는 거고, 동양은 티칭, 서양은 끌어내는 거. 트레이닝, 이쪽이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죠. 동양적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유불선이거든요. 유불선, 유교, 불교, 선자가 도교. 유불선 사상이 동양 사상인데, 유교나 불교나 도교에서는 교육을 강조했다. 가르침. 그리고 서양 교육은 잠재력을 끌어내다. 그럼 이제 기독교 교육으로 갑니다. 그럼 기독교 교육은 뭐냐? 기독교의 교육은 동양적인 방법하고 서양적인 방법을 통합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통합하라. 네, 기독교 교육은 어느 한쪽을 치우치지 말고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인티그레이션, 통합한다는 건 뭐냐면 동양적인 것이 갖고 있는 강점도 살리고 서양적인 것이 갖고 있는 강점도 살려라. 이해되시죠?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양적인 관점에서 가르치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건 이건 뭐 구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말씀을 손등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걸고 다니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은 이쪽하고 맥이 다 있어요. 그렇죠? 동양과 맥이 다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또 뭐예요? 성경에서 너에게 뭐가 있다? 포텐셜이라는 말 말고 무슨 말을 썼죠? 성경에서? 탤런트. 이해되시죠? 성경은 서양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탤런트와 기프트를 줬다. 그러니까 포텐셜을 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요. 성경은 잠재력을 줬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탤런트를 줬다. 달란트를 줬다. 기프트를 줬다. 그러니까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기프트를 어떻게 해라? 잘 활용해라. 은사합시다. 은사를 활용하라. 달란트를 발휘하라. 이해되시죠? 성경의 교육은 기프트와 탤런트를 이걸 땅에 묻어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써야지.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내게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지금 아티스트로서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묻어두는 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용해야 돼. 그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음악이든 예술이든 또 의술이든 의술도 메디컬 아트예요. 메디컬 스킬이 아니고 아트라고 그게. 깊이 들어가면. 스킬로 교육을 받았지만 그게 이제 아트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라는 건 내가 인조이 해야 되거든. 내게 주신 이 기프트와 탤런트를 자꾸 묻어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마귀의 소리예요. 내가 뭐 나이도 많은데 뭐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있는 은사를 줬고 기프트를 줬고 탤런트를 줬다면 그걸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해서
나의 유익을, 나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렇죠? 이 탤런트와 기프트를 활용하라는 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서양 교육, 그러니까 서양 교육이 이것만 가져간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서양도 또 티칭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동양은 티칭을 강조, 티칭. 티칭을 해가지고 동양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죠? 외우는 거야. 달달달 외우는 거. 이걸 외워야 돼, 그냥. 외워야 돼. 하늘천 따지, 그죠? 거물현 누르왕. 기독교 교육은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교육에 있어서 말이죠. 이제 기독교 교육의 방법론은 통합이라 그랬고, 일반 교육을 다시 돌아가면은, 일반 교육에서 우리는 공적 제도적 교육이 있어요. formal education, formal 교육이 있어. 이게 이제 공적인 교육 혹은 제도적 교육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학교 가는 거예요. 어릴 때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심지어 대학교까지 공적인 교육, 제도적인 교육이 있다 이거야. 이것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formal한 게 있는 반면에 informal 혹은 이걸 이제 private, informal private 교육이 뭐야? 사교육이죠? 사교육, 공교육과 사교육. 사적인 교육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는 공적인 교육은 의무죠. 의무. 사적인 교육은 선택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은 공적인 교육은 다 무너져 버렸어. 한국은요. 사적인 교육이 득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국의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조. 1년에. 미국도 공적 교육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다 무너졌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견해는 다릅니다만은 미국의 공교육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어떤 주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죠. 켈리 같은 데 가면 진짜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자, 그래서 사적인 교육이 이제는 어떻게 돼? 사적인 교육, 사교육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인데 그러면 공교육만 따라갈 거냐? 그걸로 안 된다는 게 너무 분명하죠. 일반 교육에도 공교육으로는 안 된다. 공교육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교육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교육이 그럼 어떻게 일어날 거냐. 이게 중요한 이슈예요, 지금. 근데 한국의 사교육은 좀 왜곡돼 있죠. 입시 위주로 가잖아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야.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생들 말이죠. 지금 갈 곳을 잃고 인생 방황하는 애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사교육이 입시 교육은 아닌데 입시 교육 위주로 가지는 않지만 사교육이라는 게 또 이게 재정이 들어야 되고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 미국의 공교육도 약해지면서 사교육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을 secular, 세속 교육을 어떻게 해갈 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자, 그러면 성경의 교육과는 뭘까요? formal이나 informal. 성경에서 공적인 교육과 사적인 교육을 성경은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요. formal한 것도 따라가야 되고 사적인 것도 해야 돼. 사적인 교육이 뭐야? 가정교육이잖아. 가정교육도 하고 또 학원에도 보내야 되면 보내고 다 그걸 용인합니다. 자, 근데 성경의 교육은요.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 이거를 다 포함하지만 성경의 교육은 해봅시다. 평생교육. 평생교육은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From cradle to the grave.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사회를 추구했지만 복지가 아니라 평생이 교육이다. Lifelong education. 평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평생 교육이 이루어지는 평생 교육의 장은 학교일까요? 교회일까요? 교회요. 교회지. 아시겠죠? 평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그리고 평생 교육의 현장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자, 그러니까 교회는 졸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졸업이 없어요.
교회는 돌아가실 때 졸업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 교육이 평생 교육이고, 교회 교육은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하나요, 안 중요하나요?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 교육이에요. Church education. 근데 요거를 강조하긴 했는데, 이제 이 미국에서, 서양에서 문제가 뭐냐면, 교회 교육을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교회 교육을 썬데이 스쿨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문제예요. 썬데이 스쿨 해야 되겠죠? 썬데이 모여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그럼 썬데이만 해야 돼? 그러니까 썬데이 스쿨이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lifelong education이고, everyday education이야. everyday school. 매일이 everyday school인데, 철치가 everyday school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신학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교육 철학이 바로 그거다, 이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Sunday school이 아니라 everyday school. 그래서 우리는 매일 모여서 새벽기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지만, 끝나고 매일 모여서 공부하자. 그게 우리 교회의 철학이다. 교육 철학. 교육 철학이, 교회 교육이 매일 이루어야 돼, 매일. 학교는 졸업했지만, 매일매일이 교육, lifelong education. 매일매일이 교육이에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은요, 교육을 내가 시킨다는 입장이니까, 교육은 내가 누구를 교육한다는 입장이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그럼 나는 안 배우나? 나도 배워야죠. 그래서, 평생 교육은 뭘로 발전해야 되냐면은, 평생 교육이라는 게 하나의 큰 틀이라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평생 학습이 돼야 돼. 평생 학습. 그렇죠. learning이죠. lifelong learning. lifelong learning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배우는 자예요. 평생.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배우는 자예요. 평생을 배우는. 뭘 배워야 돼요? 뭐 기본은 말씀이지.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만 배우라는 게 아니라 말씀도 배우고, 첼로도 하시면 첼로도 배우시고, 아트 하십니까? 아트 배우세요. 랭귀지 좋으세요? 랭귀지 하세요. 플로리스트십니까? 플로리스트 하십시오. 또 뭐 다른 거 우리가 배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lifelong learning으로 평생 나는 러너로서의 삶을 산다. 그렇죠? 평생을 러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평생 러너인데 이게 중요한 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 자, 예수님이 초대하셨어요. 뭐라고? Come to me and learn from me예요. 아멘? 내게로 와서 나에게 배우라. 그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로 배우는 게 우리의 평생의 러닝인데 이 평생의 러닝은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배우는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the greatest teacher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스승이에요. 선생님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평생 배우도록 부름을 받은 거야. 평생 배우는데 그 평생 배우는 그 뿌리, 기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가장 확실하게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뭘 배워야 돼요? 다양한 종류의 배움. 음악, 미술, 예술, 기술, 언어, 요리를 배우시고 싶으시면 요리도 배우실 수 있고 루핑도 배우면 루핑도 배우시고 뭐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관심을 주실 때 그 선한 관심을 가지고 lifelong learning의 life를 살고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에게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의 근본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시간적 제한이 있고 공간적 제한이 있으니까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또 내게 탤런트가 있는 분야, 내게 기프트가 있는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 훈련하고 트레인하고 러닝하고 그렇게 하면서 목표는 우리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육은 그만큼 포괄적이야. 총포괄적이야.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걸 다 관심을 가지면서 또 자기의 또 전문적인 또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세계관 하면서 다 다루잖아요. 기독교 역사관, 우주관, 인생관, 경제관, 경영관, 예술관, 또 이제 교육관, 그죠? 그걸 다 다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면서 총포괄적인 배움을 하는데 평생 교육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나의 평생이 내 숨이 마지막 숨을 뱉고 나서 죽을 때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재능과 관심의 영역에서 평생을 배워가면서 그 배움의 목적은 뭐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봅시다. 배워서 남 주자. 배워서 남을 줘야 돼, 남을. 그러니까 러닝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사랑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는 거예요. 내가 러닝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러닝 안 하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돼? 퇴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그냥 사육당하는 거예요. 사육당하는 거야. 나이 90이 돼갖고, 나이 90, 100이 됐는데,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집에서 그냥 밥에다 먹고. 자기가 사육당하는. 짐승이야, 짐승.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아요. 교회는 질질 다리 끌더라도 나와야 돼요. 다리를 끌더라도 나와야 돼. 나와야 내가 배우는 거고, 배워야 내가 발전이 있고, 내가 발전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주겠다는 거거든. 나는 나오셔야지. 지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나오셔야지. 집에 앉아갖고 계속 유튜버만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나와야지. 건강해지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평생 교육의 현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집에서 훈련하고 해봅시다. 줄 게 있는 인생을 살자. 네, 제발 그게 내가 배워서 남 주자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배워서 남을 주자고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